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그 목처지 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또 분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그 이야기,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아브람과 롯이 떨어져 사는 동안에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동편 연합군이 있고 그리고 서편 연합군이 있습니다. 동편 연합군은 4개 도시국가, 당시에는 지금의 이런 국가 개념이 아니고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편의 연합군인 5 도시국가가 그렇게 한 편이 되어집니다. 동편의 연합군은 시날 평지가 있었던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즉 바벨론 지역,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도시국가 5 왕들의 연합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편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서편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패한 결과는 많은 재물과 또 그 풍부한 양식들, 이러한 것들이 다 노략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의 재물, 롯이 가지고 있던 양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편의 국가에 다 빼앗겨 버리고, 또 롯 자신도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주한 땅은 물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땅을 찾아갔죠. 목초지가 풍성한, 많이 있는 곳을 찾다가 이동했는데 소돔까지 이르는 거예요.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 사는 곳, 소돔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사막 가운데가 아니라 비교적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본문에 말씀하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기근도 있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롯은 비옥한 땅을 찾아서 소돔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비교적 험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롯이 찾아간 그 땅은 동편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을 한 거예요. 왜 침략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대개 보면 고대의 전쟁,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땅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땅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내 땅은 내 땅이고 너 땅도 내 땅이다 그런 거죠. 너 땅이 내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땅이 뭐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편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한 것은 뭐냐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동과 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그 바벨론 지역이 그 다음에 지중해를 연안을 끼고 서남 쪽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풍부한 땅,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바벨론 지역도 마찬가지고 애굽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죠. 바벨론 지역에서 애굽을 가려면 당연히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역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이 땅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땅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강한 나라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초에 평화로운 땅, 풍부한 땅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여지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면 부족함이 없고 풍부하고 살기에 좋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가나안 땅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언제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동편의 나라들이 서편의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누구 족속을 치었다, 누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절 맨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내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전쟁이 내 나라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5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하기에 급급한 거잖아요. 늪에 빠져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근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근의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은 전쟁이 있는 땅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근의 땅에서 전쟁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을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을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후손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로사, 내가 너희 가족을 책임져. 이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이나 롯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야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싸움의 목적, 왜 싸울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과 개인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양보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그 욕심이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뭔 말이야? 네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면 거기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큰 틀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욕망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욕망이거든요. 포탄이 안 날아가고 해서 그러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있어요. 북한과 우리나라 이렇게 38선이 나누어져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양자 간에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편하게 살려 하고, 더 착취하고, 더 노력하는 것. 심지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 그것이 전쟁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땅은 이미 내 땅이고 너한테 좋은 거, 야, 참 좋은데 그거 내 땅이야. 이게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게 좋은 땅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힘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곧 전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그만큼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죽는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안에 있는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 출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왜 욕망이 없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욕망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자기 의로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왜 없겠어요? 있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끌어오르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언제? 지금. 언제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우리는 손을 펴야 돼요. 쥐면 안 되고 손을 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욕망의 땅이다. 이 욕망의 땅인 가나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카롯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3장을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양보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함께 살자. 근데 너 오른쪽 해, 나는 왼쪽 할게. 아니면 너는 오른쪽 할래? 그럼 나는 왼쪽 할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살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사실은. 그 양보이죠. 롯은 사실 그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인 동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동편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정말로 물질 문명이 발달한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13절에서 밝힌 바 그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롯이 영향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 그 살기 좋은 땅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그 많던 재물 다 빼앗겨 버리고 노략당해 버리고 자기는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버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지금 사로잡혀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은 수렁이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수렁에 빠진 롯. 롯이 의지했던 재물이 어떤 도움이 됐어요? 비옥한 땅이 롯에게 어떤 도움이 됐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롯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비옥한 땅이 롯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비옥한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초래된 겁니다. 누가 자초한 위기예요? 그것을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알고 선택했습니까? 모르고 선택했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선택했죠. 왜? 내일을 몰랐었으니까. 전쟁으로 내가 사로잡혀 갈 줄 알았으면 그 땅을 갔겠어요? 안 갔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것이 결과는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롯이 바라본 것은 풍부함이에요. 외형적인 물질적인 풍부함을 바라보고 거기가 내가 살 곳이야. 거기서 살면 안전하고 거기에서 살면 평화롭고 거기에 살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야.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위험의 요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 문명의 발달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 뒤에 숨어 있는 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냉철함이 있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의존되어 있으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롯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장 좋은 것 뒤에 있는 가장 악한 것 그리고 가장 나쁜 결과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움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요. 많은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권력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보고 알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탐욕 가운데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한 교훈 속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